그 대중 가요 중에요,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이 다시 주목받았기 때문에 임재범 씨의 곡인지 압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세대가 낮으신 분들은 부르의 명곡이라는 곳에서 에일리가 불렀기 때문에 에일리의 곡인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은 원로 가수 윤복희 씨의 곡입니다. 그리고 곡의 클라이맥스에 모든 반주가 멈춰지고 독백처럼 하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 내용 때문에 이 곡이 팬들이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고마움을 표하는 노래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곡은 윤복희 씨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또 고독한 시간에 직접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신앙 간증문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오빠 윤양기 씨가 곡을 붙여서 탄생한 곡입니다. 말 그대로 곡조 있는 신앙 간증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와 이유를 알고 곡의 가사를 보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미리 지금 띄워져 있는데,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여기서 내가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가 위로해 줄게. 하나님이 위로해 줄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 약속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것을 바로 윤복희 씨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수 윤복희 씨가 노래를 통해서 대중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 처한 위기와 환난 속에 만난 예수님인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알리고 싶어 했어요, 요한이.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3가지 표적 속에 드러난 예수님, 한번 좀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발견되었던 예수님. 어떤 분이셨죠?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셔서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시는 분.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 예수님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빼앗긴 기쁨과 행복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분. 마지막 3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표적 속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삶을 찌르는 가시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곁에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하나하나 좀 다시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체험되고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 우리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4번째 표적에 대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 스토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이 사건 속에 드러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이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드러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서 벳세다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근데 이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발라서 치료해 주신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그런 동네이기도 하죠. 그리고 워낙 그 초입부터 바다를 건너면 초입부터 들판이 많은 동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어느 들판에 제자들하고 함께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쉬고 계시는데 어느새 예수님 거기 계신다는 소문이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셨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왜? 본문 1, 2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부분 1, 2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말씀은 지금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직접 보았거나 들은 사람들이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기적을,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실패하고 상처로 얼룩진 인생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앞에 나옴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깊이 그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컴패션이라고 쓰고 있어요. 연민, 동정.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에 헬라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 몸속에 있는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얘기해요. 여러분 살면서 갑자기 내 내장이 장기가 꼬이는 것 같은 그 극한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을 계속 경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셨으면, 얼마나 그들이 지내온 고통의 시간들을, 아니 지금도 겪고 있을 그 아픔과 괴로움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셨으면, 그것이 마치 내 아픔과 고통처럼 여겨져서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계속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삶의 장애로, 때론 문제로, 가난으로, 상처와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할 때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그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나누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으로 혹은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안아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한 모습이 보이면, 자기 눈에 못마땅하면 온갖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평가를 막 쏟아내요. 게다가 그게 습관인지 아니면 평소 가지고 있던 시기 질투인지 몰라도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비난과 비방과
상처받는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멕시코에게 축구 대패하니까 그렇게 골키퍼 SNS에 가서 비난의 말을 쏟아냈다면서요. 너 때문에 졌다고. 축구는 혼자 합니까?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세상과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공감 능력은 떨어지고 잔혹함만이 가득하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이해받고 용납받기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누리고 싶어하는 이기주의자들만 가득한 세상. 그 덕분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죠. 근데 무너지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다시는 안 돌아보죠. 그래서 이런 세상과 사회 속에서 어디 기댈 곳도 위로받을 곳도 없는 것이 우리인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 따라 부르신 분은 최소 40대입니다. 어쨌든 간에 왜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좋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그게 좋은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 내가 다시 대줄게. 그 짐 내가 나눠줄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병마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문제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좀 의지하세요. 그러면 정말 다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고요.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드러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말씀이 증거해 주듯이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무슨 얘기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요.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회복도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요. 곧 각자 구하고 찾고 바라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날 그 들판에서, 그 현장에서.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날 벳세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이 누린 은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게 각자가 누린 은혜였다면 공통으로 누린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본문 5절 이하로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상하고 아픈 영혼들을 다 돌보시다 보니까 어느새 깊은 저녁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일 다시 모이세요. 내일 아침에 이 자리로 다시 모이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숙소 정해서 쉬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일에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얘기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까지 돌려보낼 생각 없다 얘들아. 그리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자 안드레가 가져온 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손에 받아 드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심으로 오늘 성경대로 모두가 넉넉히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불리 먹은 무리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래요. 그러면 그날 그 현장에 모였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모여 있었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그 들판에 있었던 제자들을 포함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가 과연 이 일을 예상했을까요? 누가 과연 이 일을 예측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누구 하나 혹여라도 예수님이 내일 오세요라고 할까봐 그 불쌍한 영혼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은혜는커녕 아무도 기대할 수 없죠. 왜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거예요. 곧 그날 그 현장에 부어진 은혜는 모두의 기대와 예측을 벗어난 놀라운 은혜고 모두가 누린 은혜였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왜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겉모양만 크리스찬들이요, 성도요, 실상은 이 앞에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예측평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예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자연재해 같아서 언제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던가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그래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모든 일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로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하니까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때 우리의 기대와 예측을 벗어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수정교회 노버트 슐러 목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우리의 삶의 계획과 구상을 붙드셔서 매 순간이 황금의 때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늘 삶과 사역과 교회를 통해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셨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빛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차별 없으세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아무나 누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 그 들판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서, 우리가 그날 그 앞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무리가 되어서 기대와 예측 그리고 환경과 상황, 아니 불가능조차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삶을 통해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오병이어 표적 속에 드러난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앞에서 밝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실려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 다른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인용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4절이에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만이 오늘 이 사건과 유월절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죠.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완강하게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세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먼저 된 것을 치시는 거예요. 사람은 첫째를 치시는 거고요. 가축은 첫 새끼를 치시는 거예요. 예고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나의 천사가 그 일을 수행하러 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만 안전하고 애굽의 가정들은 비극이 임한 거예요. 장자가 죽고 첫 새끼들이 다 죽는,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조차 죽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 그게 바로 유월절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패스아우라고 하고 헬라어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럼 유월절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당장은 허기를 느끼나 계속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고픔과 허기를 달래주신 게 아니라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근데 그런 육적인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찢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저 오래전 유월절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 몸에 바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5,000명이라는 제한도 없어요. 15,000명, 2,000명이라는 제한도 없어요. 온 인류를 넉넉히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큼의 고통을 감수하시고 피를 흘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요한이 전하고자 또 소개하고자 했던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가시고기는 큰 가시고기 목가에 속한 민물고기입니다. 근데 가시고기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수초나 혹은 갈대 뿌리에 알을 낳고 멀리 가서 기력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수컷이 그때부터 그 알을 돌보기 시작해요. 행여라도 떠나면 위험이 닥칠까 싶어서 떠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알이 부화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부화하면 자기 몸을 내어주고 뜯어먹게 하고 그러고 죽어요. 새끼들은 수컷의 그 몸을 뜯어먹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합니다. 근데 우리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사 죽임당함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왜 감동하고 감격하지 못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은 더 당연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당연할 수 있을까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른 일이 왜 당연할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와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신하고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의 선물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다른 헛되은 기대와 소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얻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곁에 머물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잠시 보세요. 동양화가 김병정 님이 그리신 바보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내내 바보 예수라는 저 우연히 본 한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그림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들도 있었으나 여전히 배척하고 멸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 같으셨고요. 동일하게 누구 하나 차별 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짐으로 상처로 아픔으로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때론 예측과 기대를 넘어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살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생명과 맞바꿔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기꺼이 이해할 수 없는 바보가 되어 주시는데 정작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세상에 뒤처질까? 세상의 향락을 누리지 못할까? 물질과 성공을 손에 넣지 못할까? 아니 그런 것 쫓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바보 얼간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전전긍긍하며 예수 모른다고 예수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은 조금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날마다 더 구하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바보라고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받고 계신데 우리는 그 곁에서 냉정하게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구덩이에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늘도 바보가 되시고 멸시 천대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멀리하지도 않으시고 어느새 곁에 와 계셔 또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너희를 향한 내 마음도 구원도 취소되지 않으셨다라고 그 몸 다시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 무언가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누리고 얻지 못하면 좀 어때요? 나 좀 힘들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헛된 게 없습니다. 다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훗날 우리를 위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보 예수님을 통해 누린 은혜만큼 바보 목사가 되고 바보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